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잘 전해주신 부분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 복음을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메모를 다 해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서적 읽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껏 오면서 다 메모를 해놓은 그런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는 참 주도 면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해놓는 그런 습관도 습관이지만 저는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하고 이건 꼭 내가 내 심령 깊게 또 알고 있어야 되겠다, 각인을 시켜 놓아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다 메모를 해놓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인데 이렇게 또 전해드리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또 어떻게 전하셨나 그러한 부분 메모해서 제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전해주신 부분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냐면 온갖 보물 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갖 보화 창고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보석, 보화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 창고의 주인은, 그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따라가면서 또 주님께 여쭙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라면 주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해주신다.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도 전해주셨구나, 이런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3월 27일 월요일날 제가 미국의 그 뱅크런 사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또 미국의 또 국민들이 또 혼돈에 그런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뱅크런 사태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무엇이냐면 은행이 업무상으로 정지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인데 그 네모나게 생긴 그 넓은 땅에서도 그 네모나게 생긴 그런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네모난 땅은 색깔이 검습니다. 검은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그 멀쩡하던 그런 땅이 푹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그 뱅크런 사태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유튜브에서도 들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물질의 세계인 이 땅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그들의 각본대로 가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딥스 세력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다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잡는다,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권한,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각본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도래한 것이지요. 이 부분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땅에 임하는 모든 것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어떠한 자가 너에게 뭐라고 한다 해도 너는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며칠 전인가요?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에게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쭈었습니다. 저도 저한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 하고 저에 대한 것도 여쭤봤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빨리 가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도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망 권세도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들도 움직인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때가 절박하고 긴박한 때가 임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들만 탓하지 말고 나의 뜻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부분을 전해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기둥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인간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침서. 성경 말씀대로 가야지 사람의 머리로 막 선동의 자리에 앉아서 막 달려가는 그런 자들 있지요. 그런 자들 말을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메모한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온갖 보알 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제가 더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그 전기선처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만 막 문자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뇌이는 그런 자들 있지요. 그런 자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큰 무슨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노의 날에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의 이마에 도장 찍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도장 받는 사람은 환난 날의 면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학생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장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이마에 도장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환난 날의 면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휴거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또 연결해 주셨는데, 또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부분, 제가 성경 말씀에서 이거 휴거 부분이죠. 특히 휴거 부분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휴거를 함부로 전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휴거 부분에서 제가 전할 때 저에게 너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휴거를 잘 전해야지 잘못 전했다가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 휴거에 대해서는 밤을 새어가며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 부분에서도 성경 말씀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왜 나왔느냐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이지요.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12제자.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144이지요. 1000을 붙이면, 여기다가 144에 1000을 붙이면 14만 4천 명입니다. 1000은 많다,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3은 하늘의 수다, 4는 땅의 수라. 3은 하늘의 수고 4는 숫자 4는 땅의 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늘의 수는 성부, 성령, 성자 이래서 3명, 셋.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3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수는 4, 숫자 4, 동서남북 4복음, 하늘의 수와 숫자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은 완전수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수죠. 하늘의 숫자 7.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이제껏 오면서 막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주님께서 너는 7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 완전해야 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7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 7 천사, 7 나팔, 7 도장, 7 도장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요.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 땅의 수, 하늘의 수 곱하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4는 12지파, 12제자, 12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곱해도 완전수야. 완전수를 12 곱하기 12 곱해도 144. 그것에 많다.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환난 날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에서 환난 날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김진원 목사님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주님이 저한테도 주신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14만 4천 그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들을 말한다. 나의 소유된 자들을 말한다. 나의 뜻 안에 거했다 하여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한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꼭 숫자 14만 4천만 그 구원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9절을 보면 땅에서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 하늘나라에서 이미 순교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미 순교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말씀이 9절이라는 것입니다. 9절.
7장 9절을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2일 후에 9절을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땅에서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 하늘나라에서 이미 순교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3절을 보면은 장로가 묻는 거야. 장로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묻는다는 것입니다. 김진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4만 4천 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14만 4천 명 그것은 도대체 14만 4천 명 그 명수 우리가 그 14만 4천 명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잘못 해석하는 거다.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성도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다. 그래서 그 구약의 12지파 또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그래서 1000을 거기다 곱했다는 것입니다. 1000은 많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죠.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신 부분이 김진우 목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로 14만 4천이다.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은 부분도 연결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김진우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진우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미흡하게 전해드리면 안 될 텐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한 부분을 또 다 연결이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연히 제가 또 메모를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습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습관이 있지만 그러니까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또 이렇게 다 주님께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주도 면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비서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그 세상의 사장 비서도 그 주도 면밀하고 또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이런 부분 그들도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시험이 있다. 너에게 줄 시험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그 새 부리 아시지요? 새 부리는 뾰족하지요. 부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나무 깊은 곳 그리고 또 바위 틈 돌 그런 사이 깊은 곳에 먹잇감을 새 부리로 찍어서 그 자기 새끼에게 줄 수가 있지요. 자기 새끼들에게 그 입안에 그 먹이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또 정확하게 또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르는 그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그런 자들은 자기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비행기도 날개가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요. 성경 말씀 또 기도 늘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무리들 있지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있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들은 알려졌죠. 이 한국 땅에 이단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비행기 2날개 그리고 그 양손에 또 자전거로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죠. 양손은 자전거 손잡이를 꽉 잡고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전해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또 깊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또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허물과 죄와 상처와 아픔을 다 씻고 깨끗하게 새로워진 심령 천국 시민들이요 이렇게 또 끝을 맺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메모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날 천국 가서 상처, 아픔, 죄, 허물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있도다 찬양하는 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눈을 더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서 환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또 도구의 그런 쓰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김진우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 중요해서 또 전해드립니다.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은 또 저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서 말씀 속에 나의 뜻을 감춰놓은 것은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뜻을 숨겨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는 나와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내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꼭꼭 마치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비밀의 문을 열 자는 나와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 뜻을 깊이 그들의 심중에 깊이 보화처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려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화, 보석을 캐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은 온갖 보화 창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화 창고 주인,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